찬송가 391장, 통일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2절 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노정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따금씩 지나온 삶을, 그 삶의 노정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떠올려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20대 때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린아이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도 크게 반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수했죠. 그땐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필름을 돌려보면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막 타이핑을 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지나온 노정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은혜고요. 또 돌아보면 또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노정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돌아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노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의 노정을 적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년에 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기록한 것이죠. 모세는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그들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기록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시점인 이 라암셋, 즉 그들이 거주했던 이 고센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직전이었던 이 모압 평지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그 애굽 땅의 이 고센 땅, 저기 위에 지중해 밑에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그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노정을 적도록 하신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반드시 돌아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도록 하셨겠죠. 아무 이유 없이 그 노정을 적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라암셋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여러분 3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길을 걸었죠. 3년도 아니고 40년을 그 길을 걸어서, 그 광야길을 걸어서 이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40년 동안 걸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생각하면요, 어쩌면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40년이란 세월을 이 광야에서 허비해야만 했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세월을, 그 아까운 세월을 이 광야에서 허비해야만 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안내자이십니다. 이런 직선거리를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최단거리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쩌면은요, 한심해 보이는 이동 경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네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노정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둘째는, 그 가운데 언제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는, 그들은 항상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항상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이 노정을 몇 번을 묵상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빙 돌아가는 이 광야의 길을 마치 미련할 만큼, 한심할 만큼 더디게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 안에 언제나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늘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 이런 그 광야의 노정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모세는 지난날 회고하면서 간단하게 기술을 했지만, 오늘 본문 3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동 경로 중에 이 몇 군데는 특별히 이 모세가 코멘트를 달아놓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왜 모세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굳이 적어놓았을까? 그곳에는 아마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은 5가지 장소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라암셋입니다. 라암셋. 두 번째는 엘림입니다. 그리고 르비딤, 그리고 네 번째 호르산, 그리고 마지막이 이 모압 평지입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이 5가지 지역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다,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세상 거만하게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 한없이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라암셋이라는 곳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주했던 이 고센 땅, 이 땅을 가리켜서 이제 라암셋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새 출발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 때문에 그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승리가 마치 그들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고 큰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살 소망이 생겼구나. 우리도 축복의 그 길이 열리겠구나. 지금까지 이 고되고 힘들었던 이 시간들을, 이 삶을 이제 마감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이 람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 붙들고 그 큰 권능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런 기대감에 부풀려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정말 장황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의 문제였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이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박 3일간 물 한 방울 얻지 못하고 걷고 또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시내를 만났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드디어 우리가 이 시내를 만났구나. 만나서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 물을 떠마셨는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근데 한 모금 떠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뱉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흥분돼서 정말 하나님의 큰 승리와 기쁨을 맛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 출발했는데 우리 눈앞에 닥쳐온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참고 또 참고 넘어갔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원망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재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 정말 내가 믿어도 될 만한 분인가?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림줄로 이렇게 재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셨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마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장소인 이 엘림이라는 지역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 마라를 설명했는데요. 두 번째 장소인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마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저기 기록되어 있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샘물 12은 풍성한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 그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시원한 그늘 아래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없이 자비롭고 또 섬세하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노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닥치면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엘림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이 흡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했던 곳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모세가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모세 자신에게는 매우 깊은 사연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이 마라에서 있었던 일과는 달리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르비딤은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마실 물이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모세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을 가보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사진들로 좀 봤습니다. 가서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었어요. 이제 뭐 처자들과 이제 식솔들하고 다 합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그리고 가축들도 다 먹일 수 있는 물이 어떻게 그 조그만 바위에서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지역을 가면 바위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정도 바위가 아니라 롯데캐슬 만한, 보다는 좀 작은, 좀 많이 작겠죠, 그런 커다란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하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한 번 더 바위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온전히 모세가 순종했더라면 모세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럿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이켜 볼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도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똑같은 잘못을 다시 한번 똑같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관면이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축복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가 바로 이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37절에 보니까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나서 호르산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 호르산에서 아론이 명을 당하고 주님 품에 안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론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칭호를 얻었고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우두머리였어요.
백성들은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론은요, 마치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한 가정의 가장 큰 어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의 큰 어른이 죽었을 때 여러분, 가정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운 것이죠. 그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뜻하지 않게 그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이제는 내가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 신앙의 무게, 그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참으로 깨닫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아마도 가장 최근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 앞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절부터 뭐라고 나오죠? 56절까지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우상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떨 때는요, 정말 이런 때는 뭐 특이한 케이스지만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쳐야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은 확고불변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오라. 그러할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마지막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정을 오늘 저는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구나. 그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백성들이 지나온 노정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있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모든 노정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가운데 언제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노정을 왜 돌아보냐면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불순종을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정을, 인생의 노정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사 온 장소들도 적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있었던 곳, 그리고 제가 어떤 상처가 있었던 곳이나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도 적어봤고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 지나온 세월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노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출애굽의 노정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빼면 우리가 인생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전의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노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빼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믿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의 노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걸음걸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모습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때에 맞게 해답을 주시고 때에 맞게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느 때 어느 장소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불순종에 우리의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2021년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갖고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노정은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가운데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우리의 불순종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다시는 그 삶을 다시 쳇바퀴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돈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펼쳐갈 수 있는 2021년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날에 기억하신 주의 말씀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름교회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말씀과 기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전도와 또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예배가 제한되거나 또 억압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서 온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고 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이코스를 위해서 또 이어서 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내일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